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설교를 그때그때 좀 주제 설교로 하기도 하고 또 절기에 맞춘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좀 강해 설교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주제 설교 이런 것도 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물론 뭐 중간에 주제 설교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하나죠.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참 다릅니다. 보통 복음서는 내용이 겹치거든요. 마태복음은 58%가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무려 93%가 내용이 겹칩니다. 가장 짧은 복음서가 되겠고, 누가복음은 41%가 내용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내용이 겹친다고 봐야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단 8%만이 겹치고 92%는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그 북부 갈릴리 지역의 사역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이 요한복음은 남부 유대 지역에서의 활동의 이제 그것에 이렇게 활동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활동 장소가 다른 데서 오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다른 복음서가 이미 쓰여진 상태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내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요한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편집이 되었던 것이죠. 문체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설교와 역사를 전하는 역사서 또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다루는 전기, 이런 성격을 갖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매우 신학적인 글입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교리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짧은 어록들, 예수님의 짧은 비유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긴 설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잘 풀어주고 또 친절하게 또 설명해주는 이런 친절함이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다르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참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서는 이단에서 많이 활용하는 문서였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참 잘 인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람됨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지, 아주 비밀스러운 지식을 전해주겠다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이들의 구미에 잘 맞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신적인 측면, 예수님의 신성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영지주의자와 잘 맞았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게 절대 아닌데 영지주의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구절들만 갖다가 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이 2세기 이후에 모든 교회에서 정경으로 사복음서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도 다르고 문체도 다르고 또 이단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정경으로 채택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쓴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쓴 게 또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로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을까요?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일단 대상이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요, 대상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고요. 마가복음은 구약을 모르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너희들의 그런 황제와 같이 또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거짓되고 자기의 힘을 막 휘두르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시고 겸손하게 고난의 종으로,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참 구원자이시다. 인간을 그렇게 구원하신 분이시다. 로마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마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좀 더 넓혀서 헬라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헬라인들은 문화, 또 문학, 또 미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수사학, 철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간 중심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러한 인성을 강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낮고 낮은 인간이 되셔서 이 인간의 모든 감정을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죄성을 가지고 고뇌하시면서 죄성을 가지고 고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또 친히 인간이 되심으로 그런 것을 잘 이해해서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헬라인들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친절하게, 자세하게, 가장 길게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공통점, 지금 요한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서 쓰여졌거든요. 복음서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전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목적이에요. 대상이 다르다 뿐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행함과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 중에서 전도할 대상자를 생각하며 전도할 대상자에게 가장 유익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비유와 말씀과 내용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전도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맞춤형 전도였다. 맞춤형 메시지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은 또 다른 복음서와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그만큼 더 문학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지적 능력이 탁월해서 다른 복음서와 다른 문체와 내용으로 이토록 신비롭고 탁월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는가? 아니죠.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요한이 탁월하여 탁월한 요한복음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르게 반응했던 것을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다른 것입니다. 요한이 저자가 달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분이 사역할 때 늘 예수님 자신이 맞춤형 사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대상에 가장 적합한 방식, 그들에게 가장 맞는 언어, 그들의 배경에 맞는 표현, 그런 비유, 이해할 수 있도록 청중들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이토록 다양하게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목적을 가지고 찾아내다 보니까 이러한 글들이 편집이 된 것이죠.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주로 다뤘던 다른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남부 유대 지역에서의 대상자들을 가지고 위해서 쓴 이 요한복음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남부 유대 지역의 청중들은 더 지성적이고 더 신학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 전문가, 랍비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이런 논리와 신학들이 거기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도하실 때는 그들에 맞추어서 더 신학적이고 더 교리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담아내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다른 성격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청중에 맞추어서 전도하셨던 분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과 태도와 그 사람의 믿음에 걸맞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기려고 하면 알 사람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접하면서 바로 이러한 복음서 저자들의 전도 열정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역사서 하나 읽고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그냥 이런 일도 있었네, 이게 아니라 이걸 기록한 저자들이 얼마나 대상을 생각하며 얼마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 그냥 단순히 성령에 그냥 감동받아서 편하게 적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전도 열정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맞는 적절한 표현과 방식으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가. 이 주님의 절절한 복음 전도의 열정을 깨닫는 것이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의 바른 그 목표와 자세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슨 열정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기록해야 하겠습니까? 전도를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민, 그러한 갈망, 그러한 열정으로 살아가면 그게 내 삶의 증거로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느낄 수 있듯이 성도님들의 삶이 다 마감이 되었을 때 우리 각자의 삶은 분명히 평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았구나 보입니다. 사람 눈에도 보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의 삶이 우리의 삶에 성경 복음서와 같이 묻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할 이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제가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외치고 있고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마태가.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겸손의 왕이요 섬김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참 하늘나라의 왕이시다. 이걸 발견한 거고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외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사 인간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인간의 슬픔을 아시고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책들인 것이죠. 물론 지금은 핵심만 말씀을 드리지만 또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동일한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존재가 베들레헴 아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은 생략하고요. 누가복음도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은 말이죠. 물론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이 지금 다른 복음서를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은 베들레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은 태초라고 말하는 거죠. 태초에는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태초에는 창조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읽는 저자들이 자칫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창조물, 피조물로 여길 수가 있으니까 요한이 그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죠. 아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태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설명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는 헬라 문학과 철학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어떠한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씀, 언어, 단어 이런 게 아니라 행동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주에서 어떤 형체가 만들어지고 질서가 잡히고 또 정돈이 되어지고 또 지시하는 이러한 원리를 설명할 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왔던 것이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단어가 로고스였는데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로고스라는 것을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로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전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복음서의 목적은 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로고스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단어를 가져와서 새롭게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보충하여 성경적인 단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도 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지요. 다 전도를 목적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로고스의 원래적인 의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단어였지만 전도를 위하여 최고의 단어였던 당시에 최고의 이해할 수 있는 용어였던 로고스를 가져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접근이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우리들만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서가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너무 다른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유심히 듣고 그들의 우리가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태초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라고 하는 말은 그때가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없다는 말이 태초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창조가 시작된 그 전에 그 태초에까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져온 것이지, 우리 주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비록 인간으로 오셔서 시간 속에 33년을 사셨지만 우리 주님은 시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인간이셨을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람의 생각을 꿰뚫고 어디에도 가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진화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잘못된 신학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자꾸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자상한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좀 빠지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하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신학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신 천능한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요한복음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다. 이건 친밀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다른 표현을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완전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함 안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 후반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단언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는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다고 말하지 않고 비슷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높이고요. 분명히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분이 되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교리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거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인정하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한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묘하죠? 완전히 잘못된 교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아 마땅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마땅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함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며, 또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너무 쉽게 이런 분이다라고 쉽게 정의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아는 성경 지식 속에 예수님을 가두고 예수님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복음서에서 표현하는 예수님이 왜 다 다를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영원토록 알아갈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날마다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알아가고 영원히 친밀하여져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내가 배운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겪었던 예수님을 하나의 모습으로 가두는 경향이 또 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지금 신학적인 교리적인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설명도 우리의 각자의 이해 정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얼마나 성령으로 내게 깨우침을 주느냐에 따라 이 같은 말씀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갈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목마른 사슴과 같은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알아도 한이 없는 그 주님의 깊고 넓고 높으신 그 주님, 나에게 우리 주님 더 알려주세요. 주님의 사랑 깨닫게 해주세요. 이 갈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주님에 대해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갈 때 그 풍성하신 주님이 내가 만나는 다양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 또한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언어로, 하나의 언어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하여 그 대상에 따라, 전도 대상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주님을 다양하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나름의 답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더라고요. 찬송가 한번 펼쳐보실까요? 96장. 네, 96장입니다. 제목이 뭐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제목이 기가 막힌 제목인 거예요. 이 내용에 너무 갇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을 지금 우리가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의 제목, 또 첫 번째 가사, 1절, 2절, 3절, 4절의 첫 번째 가사,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에 집중하여 이 찬송가를 이제 작사하신 분의 고백이 온전히 우리 거가 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성경의 예수님을 늘 갈망하고 그 주님에 대한 우리들을 각자의 깨우침에 의하여 우리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갈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악한 자의 강함, 그렇습니다.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5절, 6절, 7절, 8절 써내려가는 성도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복음서를 통해 복음서 저자들의 전도와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 열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말씀을 로고스라고 설명하면서 맞춤형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도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에겐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지혜롭게, 그래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할 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으로, 이 갈망으로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개념으로만 우리 주님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우리 주님의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놀라우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나누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서를 통하여 얼마나 복음을 대상자들에게 적절하게 전하기 위하여 힘쓰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세상을 살아갈 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토록 애쓰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그냥 내 뜻에 안 맞으면 미워하고 멀리하고 모른 척하고 배타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나를 픽박하고 나를 공격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이토록 적절한 언어와 단어와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러한 복음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 맞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모습으로 이 사람에겐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얕은 신앙,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주관적인 신앙, 나의 틀에 갖춘 예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넓고 높으심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새로운 예수를 전하고 날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심과 크심과 전능하심과 아버지 형언할 수 없으신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예수님만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마음, 능력을 십자가를 통하여 더욱 알아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담대하게 전도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